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84년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기뻐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신앙에 대해서 이 새 삶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배 있는 날만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요일이었는지 주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1살 어린 자매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핍박이라는 말도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옛말이죠. 이제 아버지가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주나 점을 쳐주고 사시는 분인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지내는데 이제 이 자매하고 자기 언니인 자매가 한 2-3살 더 많을까. 그 자매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밥을 하면 제일 먼저 집 한쪽 구석에 모시는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 신당에서 이제 그 먼저 만든 음식을 그 모시는 신에게 이제 드리고 나서 다시 가족에게 주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이제 이 자매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너희들 밥을 안 먹냐? 아버지 그거는 귀신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편에서는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아버지는 그것이 삶의 주업이고 수입원이고 한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는 생활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교회 가지 말아라 하고 얼음장을 놓다가 이제 사춘기 딸들이 아버지 말 안 듣고 계속 나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체벌도 하시고 손찌검도 하고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부산에서 강원도로 이사를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가서 내가 이제 무속인 일을 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강원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딸들이 이제 그만하고 좀 자기들 고집 꺾고 내 이야기를 듣겠지 하고 강원도를 갔는데도 이제 교회는 없지만 이 두 자매가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로 부산에 있는 성도들과 편지를 통해서 간증을 보내고 간증을 받고 신앙을 지키니까 아버지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두 자매가 부산에 가서 자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어렸는데 그 두 자매가 부산에 와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리고 어린 학생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이제 충격이었고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린 자매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걸 들을 때 한편으로는 그 자매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런 핍박이 없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좀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 사랑 안 하시나? 왜 고난이 안 오지? 그래서 이제 순진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핍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방으로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이제 교회 가는 걸 이제 반대하시고, 그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가 그게 계속되니까 제가 뭔가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다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첫 번째 하신 걱정은 혹시 교회에 그 여학생 하나 사귀게 됐나, 이 청소년기에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 보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 그 교회 누구 사귀는 사람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정 궁금하시면 그냥 일요일 날 가셔서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따라오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좀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3학년까지 한 3년간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용돈도 이제 안 주시는 거죠. 너 용돈 주면 교회 가서 연보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교회 갈 차비를 안 주시죠. 학교 갈 차비만 주니까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차비로 수업 마치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 이제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버스 끊어지기 직전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10시 반까지. 그래서 이제 버스 떨어지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거죠. 또 이제 교회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들으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에게 나 차비가 없는데 차비 빌려줄래? 이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비 주세요. 차비를 응답받을 때도 참 많았고, 차비가 없으니까 학생이 이제 교회를 가면 도시락 먹고 점심 먹고 갔잖아요. 10시 반까지니까 그냥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서 무슨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 부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 해봤고, 그러니까 굶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이제 이야기하고 한참 배고플 때였는데 차비를 받는 날도 있었지만 차비를 응답받지 못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을 좀 하다가 걷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다리 튼튼한 나이니까 걸어서 찬송 부르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가방 메고. 그럼 집에 도착하면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편에서는 아들이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친 거죠. 밤 12시 되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이제 얻어맞아도 이제 잘 굴복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예 밥을 이제 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가서 밥 달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밥 챙겨올 수도 없는 거고, 물 더 마시고 이제 자는 거죠. 오늘 안 맞은 게 다행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을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구원을 받고 함께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대학 입학하는 이런 또 부모님의 반대들로. 근데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데 떠나가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왜 가? 이러면서 저도 동료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교회 가는 것이 거의 제 마음에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루를 교회를 가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차비를 위해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밤 12시에 안 얻어맞으면 감사한 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초쯤 따고 정신을 딱 차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누가 말려도 뭐 안 하는 거 어쩌겠냐. 그럼 네 좋은 일 해라. 네가 그게 좋으면 해라. 대신에 약속해라. 너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실패했다고 돌아오면 내가 절대로 안 받아준다. 그 네 인생 길은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길 가라. 대신에 어느 날 아버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건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아버지 그런 날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제 어떤 그 아버지 편은 훈계고 제가 볼 때는 구타였고 이제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냉랭한 분위기는 여전히 했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숨 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숨 쉴 여유가 생기면서 제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예배당 바닥을 만년장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제 골마루처럼 깔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안 되니까 이 합판을 바닥을 깔아서 이음새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니스칠을 해놨는 그거를 만년장판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우리 예배당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쓸고 꼭 닦아야 돼요. 또 양말 신고 맨발로 밟으니까 또 발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고 꼭 닦아줘요.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형제 예 목사님 그 자네 학교에 아무개가 있었잖아. 예, 다 어디 갔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 형제들이 나는 처음에 신형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신형제만 남았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보실 때에 별로 시선을 끄는 학생이 못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학생 형제 중에 훨씬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하고는 잘 안 맞는 스타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처음 가던 날 청바지에 제가 짙은 곤색 계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짙은 곤색 티에 영어로 된 글자 막 크게 적힌 거 입고 갔어요. 머리는 그때는 이제 교복 자유라 저기 뭐죠, 두발 자유화 되기 직전이니까 머리는 짧게 깎고.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이제 지금하고는 다르게 항상 아주 호리호리했단 말입니다. 왜 호리호리한 청년이 학생이 딱 왔는데 영어 곤색 옷에 영어 쫙 해가지고 정반 입고 딱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학생 자매들이 뭐랬냐면은 아이고 교회 잘못 찾아오셨네 생각했다더라. 우리 이 교회는 저 학생이 좋아할 만한 이쁜 여학생이 없는데 교회 잘못 왔어 이렇게 생각했다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 사귀러 온 사람으로 생각했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기에 제가 이제 뺀질뺀질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 말로는 이맛박에서 그냥 차돌멩이처럼 강이 바짝바짝 나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저 왜 뭐 제대로 나오겠나 이런 생각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정반대로 저보다 훨씬 좋아 보였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버리고 제가 남은 거죠. 제가 이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만약 내가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집에서 신앙 때문에 나를 반대해서 음악에 야단도 치시고 하는 그 시절이 한 3년 정도 없었더라면 내가 교회를 떠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독려할 때 친구들 따라서 갔었겠구나. 그럼 내가 그 어려움이 내게 있었던 것이 참 나에게 복이었구나. 우리는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단 게 단 거고 고소한 게 고소한 거지, 그것이 앞으로 내 몸에 병을 일으키라는 생각 안 하고 입에 쓰고 입에 짜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저를 신앙 위에 세워주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고 성경 펴고 기도했던,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그렇게 밤에 이제 밤 12시에 집에 갔는데도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밤에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근데 이 방에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렇게 뭐 아버지 방, 자식들 방이 이런 방이 아니고 일본식 건물이라서 미닫이 문 하나 딱 해가지고 부모님 방, 자식 방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방 불 켜면 뭐 그 미닫이 문 그 벽이 창문 재질 비슷한 이런 건데 빛이 다 비치는데 못 주무시죠. 그러니까 제가 불을 켤 수가 없죠.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제 너무너무 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버지 숨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잠들었을 때 나는 숨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르게 숨을 쉬실 때 이제 주무시구나. 그러면 이제 고양이처럼 싹 일어나가지고 제 방이 이제 바깥 마당 쪽으로 향하는 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을 조금 더 열어요. 열으면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에 불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로등 불빛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기억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누가 그런 불빛에 성경 보면 안 된다 하던데 우리 집에 안경 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성경 읽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과에 안경 맞으신 데 검사를 하니까 혹시 저기 뭐 강한 빛을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기억이 없는데 혹시 맞은 적이 있느냐고. 맞은 적이야 여러 번 있죠. 그러니까 눈에 홍채가 찌그러졌는데 이거는 강한 빛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찌그러지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홍채가 찌그러지도록 맞아봤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그냥 스트레이트로 맞았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 홍채가 찌그러졌나?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여러 번 간증했지만 참 이렇게
제가 군대를 갔던 1989년 그 시절의 군인들보다도 좀 혹독한 군 생활을 했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군대 생활을 진짜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대전에 한밭교회 계실 때니까 이제 제대명을 받았다고 이제 91년 12월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길 들어가서 우리 부대 구호가 단결이었거든요. 단결 하면서 병장 신재훈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딱 앉아 계셔가지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네는 군 생활을 할 때 참 많이 맞았다면서. 예, 저는 목사님께 그 이야기 해본 적은 없거든요. 다른 데서 간 적이 있는데 아마 들으셨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순간적으로 뭐가 감사하시지?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리면서 뭐가 감사하시지? 아니 저기 뭐 제자가 군대 생활해 가지고 많이 맞았다라는데 뭐가 감사하시다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무조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장면이 잊어지지 않는데 무엇이 목사님 보시기에 그렇게 감사했을까?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학교장이셨으니까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유약하고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군대에 가서 이런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봐도 저의 마음과 몸이 엄청 튼튼해진 거예요. 제가 안 그랬었는데 그 맞는 것도 하면 뒤지게 맞아보고 중대 전체에 그때는 왕따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따돌림 받아보고 6개월 동안 고생해보고 하니까 나중에 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고 아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여리던 그 제자가 튼튼한 청년이 되어서 돌아온 걸 보니까 참 감사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제가 뭐 결혼해 가지고 대구 수성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안양 잠깐 있다가 남미 파라과이 와서도 그렇고 사실 무서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와서도 형제 자매들이 이제 신앙을 너무 모르니까 선교사라고 잘 부르지도 않아요. 선교사님이라는 말을 뭐 부릅니까? 그냥 이름 부르죠. 이름 부르고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뭐 성경 이야기 가끔씩 하는 사람, 나는 일하는 사람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차 창문 닦고 뭐 이렇게 물건 팔다가 자란 나이가 비슷한 형제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뭐 길거리에서 워낙 거치게 자란 사람들이니까 제가 좀 잔소리 좀 했다고 이제 막 대놓고 내가 저한테 직접은 안 해요.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선교사 저놈 날 잡아가지고 내가 좁힐 거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그래서 저를 때리고 싶은데 저를 때리긴 좀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제 다른 형제를 그냥 복싱하듯이 쳐서 진짜 뭐 스트레이트 어퍼컷을 쳐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저 뭐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다음 날은 너야.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제가 그런 것들이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무섭지는 않았고 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면 좀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지. 지부가 지가 나보다 좀 세면 내가 몇 대 더 맞겠지. 그럼 지는 성하겠어? 이제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보다 좀 더 맞을 수 있겠지만 네가 나보다 셀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맞아 너는 성할 것 같아? 젊으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나중에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졌고 지금도 그 형제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때 우리 이야기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제 아이고 니나 젊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이제 지나가는 사이가 되졌는데, 우리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일지, 지금 어려운 게 정말 어려움일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땀 삐꼬에 간 우리 구뉴스코 단원이 금방 꼭 누가 잘못 들으면 저기 저 어디죠? 이란 이라크에 어디 잡혀가 있는 줄 알겠어요. 하마스나 이런 쪽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사람은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없으면 사람을 탓해요. 근데 탓하면 탓할 사람도 없는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일찍 구원함을 받고 부모님이 신앙 자체를 반대하시는데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걸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제 머릿속에 기억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진짜 마음이 너무 벅찰 때는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눈물 흘린 적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에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대접받아가면서 사진 올려서 SNS에 올려가면서 단기 생활하는 학생하고, 지금 내가 볼 때 어려워 보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하고, 과연 그게 몇 년 후에 누가 더 복된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뭐가 더 좋은 건지 구별을 못해요. 지금 편안하고 지금 잘 먹으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지금 잠시 어려운 그게 정말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가는 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보는 것과 다르게,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야, 감각이 탁 옵니다. 어떨 때는 편안한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길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편안한 길이 아니야, 망하는 길이야. 제가 이제 오늘도 게레따르 교회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상담을 하고 싶어 전에부터 신앙 상담 해달라고 한 4시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여행을 하도 많이 되고 오늘 왔어요. 마치고 이제 여러 그 두 부부의 개인적인 부분들도 교제하고 또 그 게레따르 교회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게레따르 교회를 나오시다가 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참 좋으셨는데 구원을 받기 전부터 마피아에 소속되어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형제님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딜러입니다 하는데, 스페인어권에서 딜러라니까 제가 영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딜러가 뭐지?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제가 딜러입니다. 무슨 딜러? 스페인어 단어인 딜러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이 영어에서 말하는 딜러를 말하는 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셀라야 지역에 마피아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피아로부터
많은 양의 코카이나를 받아서 이제 고객들에게, 중독자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떤 주소로 얼마를 운반하라, 돈을 얼마를 받아와라. 그게 이제 마피아에서 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마피아에서 중력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형제님이 교회에 연보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형제님의 11조도 감사헌금도 그게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물건을 사는 것이든 어떤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 형제님이 파는 코카이나로 인해서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 속에 고통하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고통받고, 부모들도 마음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해 줬어요. 근데 형제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구원받고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물질로 교회를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 거죠. 교회 차도 사주고 싶고, 막 그쪽 교회 사역자님이 뭐 월세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돈 있는데 왜 내가 물질 드리겠다는데 왜 안 받지? 제가 이제 그 사역자님에게도 연락해서 저 형제 일체 물질적인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예배 와서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그 형제의 11조나 감사연봉이나 돈이든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어떤 물건이라도 우리는 일체 받지 않겠다. 형제님이 그 삶을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형제님 부부가 이제 엄청 괴로워해요. 형제님은 한 저 정도 나이가 됐는데 자매님은 나이 차이가 한 30대쯤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또 아내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과거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은 두 분이 다 잘 살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좀 뭐라 하니까 셀라에서 깨레따라는 곳까지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가 살라만카라는 곳에 좀 가까운 교회를 그리로 또 나가시는 거죠. 그쪽 사역자도 대충 내용을 알고는 목사님 제가 잘은 몰라도 이 형제님이 이 마약과 관련된 일에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오게 해드려라. 그렇지만 물질은 일체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제 한두 달 전에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 아내하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물질은 마약 판 돈 아닙니다. 물론 주 수입원이 마약을 파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다른 여러 많은 작은 회사들을 열었습니다. 상점들도 열었고 거기에서 정직한 수입을 드리는 겁니다. 형제님, 그 수입이 표면적으로는 정직해 보이겠지만 그러면 그런 크고 작은 상점들 열 때 무슨 돈으로 여셨냐요? 마약판 돈으로 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회사가 돌아가겠지만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돈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면 왜 저만 이렇게 하느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게레따로에 자기 여동생도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코카이나 팝니다. 저하고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코카이나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가 몰랐죠. 제가 알았더라면 그분들도 교회 활동을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오늘도 왔던 부부가 이제 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요즘 머리 아픕니다 하길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각이 있습니다. 너무 모르면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야기한 게 그 형제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집 주변에 성경 공부하는데 50명 가까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왔던 형제가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러 거기 간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안 가는 게 좋겠고, 그 형제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 열심히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정돈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마피아 조직에게, 멕시코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인지 모를 거예요. 여기는 뭐 진짜 마피아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 하니까 그 마피아의 다른 중력이 웃으면서, 지금까지 친분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너가 만약에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웃더라는 거죠. 이 멕시코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일가족 전원이 다 살해당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산 지가 15년인데, 형제님 지금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조직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멀리 있는 주에 이사를 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눈치 안 채게 준비를 다 했다가 어느 날 이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SNS 활동을 다 두절하고 몇 년간 잠적하시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형제님이, 목사님 이 돈은 부정한 돈 아니에요. 이거는 마약과 상관없는 돈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가게를 연 돈에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그런 물질을 우리가 받는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드러나졌을 때 직간접적이든지 간에 교회가 마피아의 돈을 공급받은 교회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이 생기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형편 보고 절망하고, 형편이 안 좋으면 절망하고,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건 형편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어떨 때는 일이 일사일처로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건 좋은 일 아니야. 이건 반드시 망하는 것이야. 하나님 이런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며칠이 안 있으면 성령이 내려올 거니까 열흘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대로 너에게 임할 걸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들이 와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어주고 구원해 줄 이야기를 하셨고, 아들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씻고 구원해 주시고 가시면서 나는 이제 가지만 너희와 함께 있을 성령이 내려올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갈 때 성령이 곧 열흘 안에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고 금식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논의 뭐 할까,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루 한 끼 좋은 음식 만들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은 내려왔습니다.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려고 하시니까
물론 이 성령 이야기하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대명령을 교회에 남기셨습니다. 이제 성천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기 예수님 잠깐만,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준 일도 하지만 흩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12개 지파로 구성됐는데 그게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10개 지파가 아시리아로 붙잡혀가서 지금 이날까지 돌아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지파는 이제 이방 가운데서 피가 혼혈이 되고 섞여서 지금 그 후손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후손인지도 전혀 인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지파가 남아있는데 그 2개의 지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토로 돌아가서 유대 왕국을 세웠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나라가 다 쪼개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날까지. 그래서 이제 예언 속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 죄를 씻어주는 일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흩어진 12지파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시 재건해 준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는 일은 하셨는데 성천하려고 딱 하시니까 잠깐만 예수님 뭐 하나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국은 언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드시더니 때와 시기는, 그걸 이루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실 거다 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적혔기 때문에 어떤 어순이 나올 때, 어떤 목록이 나올 때 이게 그냥 번역하고 싶은 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순서가 성령에 의해서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열흘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지상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자기들이 뭐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오순절은 이제 유대인의 3대 종교 절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신앙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이제 몸담고 살고 있는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3장, 4장, 5장 동안에 예루살렘에 큰 어떤 이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래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대로 성령을 받을 거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다른 사람 앞에 주눅들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성경 구절이 탁탁탁탁 생각이 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절로 해석되어지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스페인어는 제 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배운 언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 중에서 한국어로 하면 국어 전공한 교수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코스타리카 가서 이제 집회를 마치는데 그 자매님이 어머니가 스페인어 박사시거든요. 한국어로 말하면 국문학 박사죠. 그 저한테 뭐라냐면은 목사님은 진짜 언어의 박사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가 말씀을 해서 언어를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딱 볼 때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딱딱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오래 구사하고 많은 사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보면 단어들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보면 저절로 딱딱 와닿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2개 이상의 단어가 혼합되어서 하나의 동사가 되진 거구나 하고 구별이 딱 와요. 그래서 이게 본래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저한테는 외국인인 스페인어를 저는 배웠지만 스페인어 음절을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석에 들어가는데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무슨 스페인어 언어학을 전공한 박사 같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게 제 능력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6년 배웠는데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그 6년 그 헛세월 지금도 제가 후회하고 있는 세월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체계를 바꾸자는 것에 저는 정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교육 체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이론들만 가르치고 앉아있다. 이걸 좀 더 실리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쓸데없는 것들 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살려서 이제 실제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좋은 점수 받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공부는 해서 안 되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왜 저를 교육 관계자로 왜 밀어주지 않는지, 밀어줘도 아마 목 잘릴 확률이 큰데 하여튼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이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딱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들이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의 주석들이 저절로 권능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여 있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일시에 500여 제자에게 부활하신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500여 명 이상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감람산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흘쯤 지나서 약속대로 성령이 왔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 중에 누구는 잠깐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져가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했어.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대로 좀 이스라엘 전역으로 좀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마리아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말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은 있을 법도 한데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충만하고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첫 번째 저에게 의문을 일으키는, 제 마음에 캐션 마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성경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라는 어떤 선민의식이라는 데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어떤 선민의식. 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해외 선교사 30년 사니까 막 사람들 이렇게 국가별로 무시하는 거 참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장에 성령이 임했고 2장, 3장, 4장, 5장, 6장 가서 제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연보 들어오는 거 정돈하고 그걸 해가지고 막 나누어서 하는 이게 막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성령의 어떤 감동에 받아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일을 내버려 두고 이 성도들 섬기는 일, 행정적인 일, 행사적인 일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라고 부름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형제들 7명을 세워서 교회 행정적인 일들 또 교회 운영의 금전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전담시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7장에 가서 그 세움을 받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나면서 8장에서부터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놈들을 잔멸하자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8장만 딱 가지고 보면 이런 일 왜 생겨야 되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 교회에도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 왜 생기지? 좀 이런 일 왜?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유와 또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 복음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도 터지고 우리가 보기에 이런 일 왜 생겨야 되지? 그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해가 순교했을 때 왜 이렇지? 저렇게 귀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큰 핍박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막 예루살렘이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고 모든 이제 정부 관계자들과 악한 비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자고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스데반이 죽은 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예루살렘에 스데반을 잘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고 막 마음이 상하고 했는데 스데반의 장사를 마친과 동시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겠다.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간과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읽어보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부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자기 반형제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왕국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족은 한민족이라는 것, 종교 때문에 엄청난 어떤 단결력과 힘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알고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에다가 아시리아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를 섞어버리면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적이 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우리 형제 아니야 하고 굉장히 싫어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빌립이라는 또 다른 집사가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요. 아마 처음부터 싹을 내켜서 들어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딴 길이 없으니까 갔겠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온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 기도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기도가 귀신도 떠나가고 또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성령이 야, 너 스톱 올 스톱 하고 저 남쪽 광야로 좀 내려가 봐라. 근데 빌립이 그 당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좀 효과적이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지 않고 주님이 주는 마음대로 갔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이디오피아도 역사가 오래된 나라거든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건세 있는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게 또 충분한 영적인 답을 못 얻고 마차에서 타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빌립이 저 사람 만나라고 성령이 보냈구나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처음으로 북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런 일 왜 생기지?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스럽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이런 땅끝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편협된 마음이나 편안하기 때문에 몸 조금이라도 힘든 거 싫으니까 아니면 유대주의든 인종차별주의든 어떤 것 때문에라도 결국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깨트려서 복음이 퍼져가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 때 앞장서서 하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대단한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9장에 잠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새로운 인물을 한 명 준비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지요? 기존의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편협된 마음을 버리고 외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그 일을 하실 텐데 굉장히 뭐가 답답하시니까 새로운 사람 인물을 선정하는 이야기가 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10장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베드로를 원래 욥바라고 불렸던 요나가 욥바로 갔었죠. 그 당시에는 가이사라라는 헤롯 왕이 시절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놨거든요. 이 가이사가 시저라는 말인데 시절을 위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가 로마의 이스라엘 유대 총독의 총독 간저가 있었고 총독 간저가 있다 보니까 그 백부장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백부장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최초의 이탈리아 사람, 최초의 로마인인 고넬료를 구원하고 싶은데 가장 가까이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 가까운데 데려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3번이나 환상 속에서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넌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보자기 속에서 봤던 부정한 짐승과 음식들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죠. 야,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했어. 내 눈에는 그들도 거룩해. 그들도 깨끗해. 그들도 나의 백성이야. 그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가이사랴에 가서 자기 동족은 복음을 버렸지만 백부장 고넬료가 너무 간절하게 복음을 받고 온 집이 다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이방을 향해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인물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지금은 시리아, 그 당시는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나중에 바울이 되죠. 동력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폐쇄적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연합된 교회였는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거 12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해요. 헤로당에 참수하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더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복음 전하러 가라고 계속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선교 여행을 최초의 선교사를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를 이방인들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이것은 1세기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고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도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못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관념을 성령님의 뜻 앞에서 버려버리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을 합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오 데오빌로 가카요,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신분이 높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 24장에 달하는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첫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는 그 데오빌로가 이제는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절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하지 않고 오 형제 데오빌로요 하고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데오빌로가 형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분을 신앙에 세우기 위하여 사도행전이라는 총 28장의 글을 적었어요.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24장의 누가복음을 적고 그 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 28장의 사도행전을 적은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제일 끝에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가라. 온족 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1장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나가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성령이 들게 떠나지 말아라. 그때 어떤 제자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건 너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 능력을 받게 될 테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기서 보면 맥락이 딱 나온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뭐였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에게 준 메시지는 뭐였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섬기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자기 한 몸 편한 것으로 족하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3년 연속 온라인 수양회에 선교라는 주제의 아카데미 담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아카데미 중에 뷰어수가 뒤에서 꼴등입니다. 꼴등. 뒤에서 거의 꼴등 순위 1, 2를 제가 3년 동안 참으로 비참하도다
그러면서 야, 내가 한 아카데미를 아예 안 보는구나. 그 내가 말씀을 너무 못 전했나 하고 몇 번을 들어봤어요. 너무 좀 그런가, 지루하게 전했나. 제가 녹화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한 이제 어떤 콘텐츠가 있는 선교에 관한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관심 없고 자녀 교육, 건강, 내 몸 건강하고 자녀 교육 잘하는 거,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라는. 그리고 보니까 그런 쪽에는 말씀의 뷰어수가 뭐 만씩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건 15,000씩. 저는 이제 700, 800, 1000을 넘길까 말까 겨우 1000 넘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진짜 내가 하나님이 너 지지리도 말씀 못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나지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구나. 80년대, 90년대 초기만 해도 우리 모든 관심은 선교였습니다.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내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래? 어떤 삶을 살래? 이 교회 안에서 적당히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말고 이렇게 무난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차고 뛰어서 달려가서 담을 뛰어넘을래?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도 김창선 목사가 사회 보면서 간증하대요. 제가 복음 많이 전해라 여기는 한인 선교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리가 멀었지만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한 구역을 가기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40여 명이 모이는 구역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오늘도 그 구역장 형제님이 와서 저보고 이번 금요일날 좀 와달라고. 목사님, 형제님 말로는 이제 40명이 아니고 한 5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좀 와달라고. 하나님은 사람 얼굴 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 키 안 봅니다. 그 사람 말 잘하는 거 안 봅니다. 똑똑한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 행정이 잘하느냐, 그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누가 복음을 들고 더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을 들이고 있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좀 여기 영준이 유학와 있는 너는 학교에서 몇 명한테 복음 전해봤냐? 안 전해봤지? 윤이 너 몇 명한테 복음 전해봤어? 너도 유학생인데. 교회 오라고 이야기한 직접적으로. 그래 또 학교 캠퍼스에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여기 지역이 민혁이 둘 다 대학생인데 너 몇 명한테 복음 전해봤냐? 이런 것들이 정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끊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 저기 누가 지금 땀빛고에 가 있지? 용재. 괴롭겠지. 복음 전해봐. 복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봐. 하나님이 정말 물을 안 주시고 밥을 안 주시고 옷을 안 주시고 에어컨도 주실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가 힘드니까 힘든 게 싫어. 편안한 게 좋아. 제가 이번에 볼리비아, 얼마 전에는 파나마, 이번에는 볼리비아 순회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8년 만에. 그래서 이제 8년 만에 가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볼리비아 사역자들에게 짜고 싶은 대로 짜라고, 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처음에 도시에 1박 2일씩 해놨더라고요.
야, 내가 8년 만에 가는데 1박 2일씩 뭔 말씀 전하냐. 한 3일씩 해야 하니까. 목사님 도시 한 3일씩이 됩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4개 도시를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시는 산타크루스인데 해발 400이에요. 아주 더워요. 해발 400. 산타크루스. 해발 4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사역자 모임 1시간 반, 오전에 기독교 목회자 컨퍼런스 1시간 반씩 2번, 또 오후에 또 누구 만나고 저녁에는 대전도 집회. 그러니까 못해도 하루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최소 6시 반에서 7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은 라파스인데 해발 4100이에요. 라파스에 부자들이 사는 데는 남쪽인데 소나 수리해가지고 3600인데 서민들은 4100m 사는데 CLF와 세미나 그 개체지를 4100m에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400에서 4100을 올라가니까 머리야, 이게 내 머리냐 네 머리냐 숨이 안 쉬어지고 우리 사람은 뭐 산소 마스크 계속하고 저도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쓰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7시간씩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고 났더니 이제 우윤이라는 곳은 3600인데 거기 소금 사막이 너무 좋다고 구경 한번 하시고 저녁에 또 그쪽에 집회하라고 일일 집회하고 마치고 또 다음 날은 코차밤바로 이동하는데 그건 해발 2700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400, 4100, 3600, 2700, 400 그러니까 도레미파로 한 3일 상간으로 고도가 각 다른 도시를 가는데 이제 우윤히 가니까 저절로 자는데 코피가 펑 터지더라고. 자는데 이 뭐지 하니까 막 입을 피가 다 버린 거예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남미에 아르헨티나 최남단인 우사이아 한인 수양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이제 육로로 이동해서 경비를 아끼려고 파라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4개국에 우사이까지 치면은 5군데죠. 마라톤 순회 CLF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기쁨 때문에 몸이 피곤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브라질에 가지고 있는데 이 얼굴이 막 여기가 막 따끔따끔해요. 전기가 나는 것처럼 이상하다. 이게 가끔씩 엄청 피곤할 때 트는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 전기가 나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콜롬비아로 갔는데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큰 CLF 컨퍼런스 하는데 얼굴이 막 내 얼굴이 안 그래도 면적이 큰데 더 부어가지고 막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막 만지니까 막 거기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의사 자매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더니 머리까지 다 만져보더니 대상포진이 얼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대상포진이 여기서 시작되니까 염증이 안에 얼마나 찼는지 머리를 만지니까 이게 퍼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천연 약초 재료로 만든 주사를 이 대상포진 이 자리에 집중적으로 10몇 번을 맞았어요. 계속. 그랬더니 대상포진이 이제 멈췄어요. 멈췄는데 염증이 고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더니 여기 이제 또 상처가 또 생겼거든. 푹 패였어. 지금도 패였는데 그때 내가 몸이 이렇게 피곤한 걸 못 느꼈었는데 아 몸은 피곤한 상태구나. 이번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랬지만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2100명 정도가 전체 행사를 참석했는데 그중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완전 신규인 거예요. 그래서 300명 정도가 목회자들이었고 400명이 새로 오신 지인과 가족들이었는데 그 700여 명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다 손드시고 하셨다라는 거죠.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코피 좀 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머리 아파 머리 뒤통수 좀 잡고 산소호흡기 좀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윤희 갔을 때만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3,600이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머리야, 이거 머리야. 거긴 산소호흡기도 없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떠니 이제 인디오 아주머니가 코카 잎사귀를 천연적으로 씹으면 그 코카 잎사귀로 코카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천연 약초로 먹으면 중독은 없어요. 그래서 몸에 힘을 주는데 저것 좀 달라 그래라 해가지고 제가 페루 8년 살 때 시골 사람들이 씹는 거 많이 봤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코카 잎사귀를 이렇게 싸가지고 막 계속 먹었더니 한참 씹다 보니까 머리 아픈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마취가 되면서 힘이 되는데 좀 괜찮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멕시코에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씹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이러다가 중독자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론 그 천연 상태 그대로 씹으면 중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습니까? 에어컨 잘 나오는 집에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 켜놓고 영화 보면서 틈날 때마다 카페테리아 가고 관광 다니고 그래 살고 싶죠.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절망하던 한 사람, 죄로 고통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700여 명 한국에서 대대적인 전도팀이 온 것도 아니고 험한 곳이지만 한 4도시를 다니면서 마음 쏟아서 하루에 7시간 이상씩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살아있는지 묻고 싶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묻고 싶어요. 학교에서 공부 왜 하는지 묻고 싶어요. 직장 생활 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놈의 몸뚱아리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에어컨 바람에 안 쳐놔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면 복음 전하라고 낮추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높이신다면 복음 전하라고 높이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면 복음 전하라고 어렵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복음 전하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 때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근심해야 되는 일들, 어떨 때는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일들,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시신 나를 높여주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저 지난번에 파나마 가서 큰 교회 초대받아 말씀 전하니까 1시간 설교했는데 천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사 편지까지 적었어. 제가 농담했다니까. 야, 이럴 것 같으면 일요일날 순회로 큰 교회 돌아다니면 하루에 몇 천불 받겠네. 한 달이면 몇만 불 받겠네. 웃고 말았는데 그 천불 받은 거 나오면서 파나마 교회에 연보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파스에서도 말씀 전하니까 볼리비아 경제가 어려운데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5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라파스에 있는 임건수 선교사님께 연보하고 왔습니다. 왜 제가 돈 벌려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복음 전하려고 다니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여러분
그냥 힘들어 하지만 마시고 복음 전하세요. 제발 복음 전하세요. 딴 일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복음 전하세요. 여기 우리 사모님들은 신사임당 기대 안 할 테니까 신사임당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장금이 안 돼도 됩니다. 장금이 아니고 뭐 장은이나 뭐 장동이라도 됩니다. 잘 못 만들어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 쏟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